우리나라 속담에 미운 놈 뭐죠? 떡 하나 더 준다. 그럼 떡을 왜 하나 더 줄까요? 먹고 체하라고? 미우니까? 그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찾아보니까 미운 사람한테 그런 감정을 쌓아두지 말고 나중에 더 좋은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서 뭐 그렇게 한다 그러는데 좀 설명이 좀 뭐 궁색한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나라의 조상들의 아주 좋은 그 귀한 지혜가 담겨 있는 것을 보면 미운 놈 떡 하나 준다. 그 밑에 이렇게 인터넷 기사들이 적혀 있는데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 시험 못 본 자녀 고기 사준다. 속이 썩어가는데 고깃집에 들어가서 고기 사주고 뭐 그런. 예전에 어떤 사람이 아버지 학교에 갔는데 이 아들이 심하게 사춘기를 알아서 뭐 경찰서도 들락달락거리고 여전 말썽을 막 부리고 그랬습니다. 그날도 아이가 말썽을 부려서 경찰서에 잡혀가서 보호자 오라고 해서 보호자 와서 데려가야 되는데 뭐 그때마다 아버지가 맨날 그 심하게 꾸중하고 혼내고 때로는 체벌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이제 아버지가 오면 나는 이제 2단 옆차기로 날라오겠다 그러고 있는데 아버지가 아버지 학교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대뜸 그 아들은 공포에 질려서 있는데 아빠가 하는 말이 와서 자기한테 경찰서에 와서 이렇게 얘기해. 밥 먹었냐? 이 낯선 이 생소한 뭐 먹고 싶냐? 짜장면. 그래서 짜장면 먹는데 여러분 그 짜장면이 제대로 넘어갈까요? 맞아야 되는데 이쯤에서 손이 올라오고 발이 날라오고 그래야 되는데 날라오지 않은 거예요. 이 낯설고 생소한 그것으로 인해서 전혀 당연한 반응들이 아닌 다르게 다가올 때 우리는 새로운 것들을 느끼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8절에 보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많이 알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에 지금도 여러분 사용되는 겁니다.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그게 레위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니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할 것이다. 출애굽기에는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하게 한 것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 것이다. 뭐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똑같이 하라는 거죠. 그대로 똑같이 하라는 것인데 사실은 이거는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손해배상은 원래 그 구약에서도 그 원래의 4분의 1을 더해가지고 이제 배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그와 같은 그 손해에 대한 것이 아니라 너도 이렇게 남에게 해를 끼치면 동일하게 당하게 되니까 해를 끼치지 말라라는 그 방지에 대한 것과 함께 여러분 이게 손은 손으로 만약에 손이 다치면 손만큼만 해를 끼치고 만약 이가 상하면 이만큼만 이 하나를 상하게 한다. 이게 여러분 이치상으로는 맞는데 불가능한 거예요. 이치상으로는 맞는데 불가능하다. 왜냐하면은 사람이 자기 손을 다치면 그 사람 어떻게 할까요? 팔을 잘라버리죠. 자기 손이 상하면 사실은 가서 죽여요. 인간의 그 마음과 복수심은 이 정도 그렇게 기계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 만약에 자기 자녀의 그 만약에 얼굴이라도 좀 다치면 가서 여러분 거기 온 마을을 다 없애버릴 걸요.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되는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것을 똑같이 갚아주라는 보복법이 아니라 이거 보복법으로 이제 오해하고 악용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거는 인간의 복수심과 그 감정을 제거하라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게 가능하죠. 복수심과 그 마음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아예 원천적으로 누군가에게 해를 가하면 너도 동일하게 당할 수 있다, 갚아진다라는 그 예방과 함께 복수, 계속 악순환되는 복수와 보복에 대한 방지를 얘기한 건데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마치 이것이 정당한 것으로 이제 악용을 하기 여러분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정도만 해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정도만 해도 상식적이고 법이 유지가 되는 건데,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3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무슨 얘기일까요? 똑같이 하지 말아라. 대적하지 말아라. 대응하지 말아라. 눈에는 눈, 이게 똑같이 그대로 해주는 것이 넘어서서 하지 말아라. 근데 이 정도까지, 그래 뭐 대적하지 말고 대응하지 말아라 라는 것은 좋은데 39절 후반절부터 어려운 얘기가 나와요. 39절 후반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런 적 있어요, 여러분?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그 어떤 사람이 분석한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 오른손잡이가 상대방 뺨을 치면은 어느 편이 맞습니까? 네? 오른손으로 상대방 뺨을 치면은 어느 쪽이 맞아요? 왼편이 맞죠? 근데 오른편 뺨을 치는 건 어떻게 치는 거예요? 손 등으로 치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워? 한 명 나와. 이렇게 치면 왼편이 맞는데 오른편만이부터 맞았으니까 오른손잡이가 이렇게 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뭐죠? 모욕이죠. 손등으로 어떤 사람을 이렇게 치는 거는 경멸과 모욕이, 어떤 폭력을 넘어서서 그것이 담긴 거죠.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죽여야죠. 아까처럼 했으면은 한 대 가지고는 안 되죠. 가서 그냥 다 짓밟아 봐야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왼편을 돌려드려요. 이상한 얘기를 하시죠. 이게 무슨 소리인가? 이게 가능한가? 그리고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 우리가 입는 그런 속옷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통으로 된 겉옷, 그 외투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뭐 여러 가지 1차적으로 이제 절대적으로 다 가난한 시기였고, 그렇기 때문에 겉옷은 이제 해가 지면은 덮고 자는 이불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옷을 너희가 저당 잡으면 해지기 전에는 돌려줘야 된다, 이런 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은 옷과 이불과 모든 것이기 때문에 겉옷은 그야말로 자신을 보호하는 역할이죠. 그 안에 있는 일반적인 옷을 달라고 할 때 겉옷은 줄 수 없는 거거든요. 너희 안에 있는 그 옷 달라고 할 때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고 있는 겉옷까지 주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럼 이게 우리가 읽을 수는 있지만 이런 것을 읽을 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저세상 반응이다, 그런 생각이 들죠. 현실에서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냐? 현실에서 어떻게 있을 수 있냐? 뭐 듣기는 좋지만 이건 불가능하다라는 생각들을 이제 가지게 됩니다. 너나 그래라, 너나 배알도 없냐, 뭐 그런 생각이 들죠. 이게 정상적이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 예수님이 이와 같은 얘기를 하셨고, 더 나아가서 이거를 이제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누가 치거든 그 자리에 서서 맞아라. 누가 너를 법정으로 끌고 가서 내 셔츠를 달라고 하거든 내 가장 좋은 외투까지 잘 포장해서 선물로 줘라. 누가 너를 억울하게 이용하거든 종의 삶을 연습하는 기회로 삼아라. 똑같이 갚아주는 것은 그만하여라. 이게 가능할까? 예수님이 그냥 과장법을 쓴 것일까? 그럼 어떻게 가능할 것일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이것에 비슷한 걸로 43절에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이게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있지만 사실은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은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갚지 말고는 이제 더 나아간 거죠. 이웃만 사랑하는 거죠. 원수는 당연히, 여러분, 원수는 미워하고 이웃은 사랑하는 것은 어떤 반응이에요? 당연한 거죠. 정상적인 반응 아니겠습니까? 정상적인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이것만 해도 대단하다니까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우리라 그러면 그런가? 몇몇 사람은 어때요? 이웃도 미워하고 원수도 미워하죠. 마음에 드는 인간이 없잖아요. 네? 마음에 드는 인간이 없잖아요. 상관일 때는 밑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대요. 밑에 있는 사람은 마음에 드는 상관이 없대요. 마음에 드 자기 좋을 때만 잠깐 그러지 다 원수인가 다 원수. 이 정도만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는 이 정도만 돼도 여러분 세상은 평화예요. 평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 이것을 마치 정당하게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으니까 다 미워하는 것도 나는 정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웃과 원수의 기준이 뭘까요? 여러분 원수 한 명씩 있으시죠? 한 명씩 있을 텐데 그래서 원수한테 뭐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뭐라고 붙여요? 그 인간 사람이라고 한 거예요. 그 사람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인간 없는 것처럼 지금 표정을 주는데 이웃과 원수의 차이점이 기준이 뭐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냐예요. 내가 나도 아니라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해주냐가 그러니까 상대한테 원인과 동기가 있어요. 여러분 정당한 것 같은데 정당한 것 같은데 이건 뭐예요? 사실은 내 열쇠, 내 인생의 열쇠를 상대방한테 맡긴 거예요. 내가 기준을 잡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나한테 잘하면 좋은 사람이고 못하면 원수가 되는 거. 그러니까 상대방이 내 삶의 키를 잡고 있는 거, 키를 잡고 있는 거.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 이건 너무나 이 정도만 해도 자연스럽고 정당한 건데 44절에 아까 동일하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사랑하면 원수예요? 이미 원수 아니죠. 기도하면 이미 원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수에 대한 정의를 없애라는 거예요. 원수에 대한 정의 자체를 빼버리라는 그 얘기인데 아까 같이 오른밤을 맞거든 왼쪽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져면 십리를 가져가는 것과 동일한 좀 이게 가능한 것인가? 가능한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가? 박해하는 자, 나를 위해서 수많은 말로 할 수 없는 박해라는 것은 생명까지 내 가장 소중한 것까지 가져가 버리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가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와 같은 얘기를 하셨을까? 대적하지 말고 똑같이 하지 말라라는 얘기하면서 46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만 반응하라. 여러분 세리는 어떤 직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죄인의 대명사예요. 죄인의 대명사고 이방인들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을 통칭하는 그 모습입니다. 너희는 세상 사람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도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잘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고 자기한테 무난하는 사람은 무난한다. 이게 어떤 삶이에요? 기계적인 삶이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것은 기계적인 삶이에요. 기계적인 삶.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 삶이에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만큼 주면 나도 똑같이 준다라는 것은 이미 나에게는 내 삶인데 나에게 주도권이 없는 거예요. 이미 저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열쇠들을 넘긴 거예요. 내가 오늘 기분이 좋은가 나쁜가는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주냐가 달린 거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는 완전히 없어요. 이미 넘겨버린 거예요. 내 행복과 기쁨과 평안과 내 하루를 저 사람한테 넘겨버린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기계적으로 살지 말아라. 너희도 하나님의 사람 아니냐? 하나님의 사람 아니냐? 왜 너희들의 정체성과 너희들의 삶을 저 사람들한테 넘겨버리느냐? 넘겨버려.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거울처럼 살지 마라. 저 사람이 이렇게 반응하면 너도 똑같이 반응하고 나 따라하기 그렇게 하지 마라. 거울처럼 살지 마. 너희 살아있는 자들 아니냐? 기계적으로 살지 말라라. 똑같이 살지 말아라. 그 얘기를 이제 너희들 하나님의 사람으로만 살아라. 상대방이 잘해주면 이렇게 반응하고 하는 것으로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해준 것으로만 반응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우리가 만약에 나에게 잘해준 사람 잘해주고 못해준 사람 못해주고 원수는 원수처럼 하고 이해는 이로 이렇게 갚으면 어떻게 되는가? 자기가 제일 먼저 상해요. 저 사람이 나한테 불친절해서 나도 확 불친절하면은 저 사람이 불친절한 거는 저 사람의 일이거든요. 근데 내가 그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나도 똑같이 하면 이제 그거는 내 일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루 종일 기분 나빠요, 여러분. 아주 사소한 것도 하루 종일 기분 나빠요. 그렇게 반응하지 마라. 그렇게 반응하지 말아라. 삶의 열쇠를 그 사람한테 맡기지 말아라. 너 삶의 운전대를 왜 원수한테 맡기냐? 너는 너의 삶을 살아가라. 세리와 이방인들도 그렇게 기계적으로 수동적으로는 반응한다. 그런데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여러분, 이게 쉽지 않죠.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연습을 해야죠.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유 없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이제 택함을 받은 다음부터 고난이 시작되는데 이미 기존의 왕인 사울이 계속해서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광야로 도망다니고 힘든 생활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몇 번에 걸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정당한 거죠, 여러분. 다윗이 당한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기회를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들어 주셔서 다윗의 신하들까지 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거 우리에게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라고 다 동의를 했어요. 근데 다윗이 그때마다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무엘상 24장 10절에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사울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당신을 해하지 않습니다. 다른 반응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해라.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세우신 사람들,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말씀의 전문가들이 예수님을 배척하죠. 뭐 그건 좋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긴 사람들은 12제자였어요. 그에 대한 반응을 일일이 했으면 대적하고 이제 앞으로 쭉 나올 거거든요. 계속해서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고 이제 배신하고 제자들은 못 알아듣고 나중에도 역시 배신하고 부인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동일한 반응을 했다면 우리에게 구원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죄인들, 피조물, 자기가 창조한 그 창조 피조물들이 대적하는 것을 참으신 것을 너희들이 기억해야지 믿음의 길에 갈 수 있다. 그 얘기를 그 앞에 이렇게 얘기해. 너희 앞에 당한 경주를 해라. 경주를 해라. 하나님이 너 움직이게, 이거 우리만 손해보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 그러면 우리는 뭐 호구인가? 그런 생각 들죠. 우리는 맨날 당해하면 되냐.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보이나 막. 눈 뜨세요. 마스크를 핑계로 자꾸 주무시지 마세요. 마스크 쓴 지 2년 됐기 때문에 핑계 댈 수 없어요. 이제 다. 우리는 그러면 손해인가? 이제 바울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갚을 거다. 이 땅에서 아니면은 나중에라도 갚아주실 거다. 너희는 그래서 너의 길을 가라. 그 다음에 이렇게 나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무슨 얘기야? 원수처럼 돼. 너에게 원수는 없다. 먹이고 마셔라. 무슨 얘기인가? 너는 너의 길을 가라. 원수가 너에게 그렇게 잘 못해준다고 해도 너는 그냥 너가 가진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라. 하나님에게만 반응하면서 살아가라. 그렇게
세상이 세상에 충실하고 악인들이 악인의 정체성에 충실하듯이 너도 너의 정체성으로 충실해라. 세상이 잘해주면 잘하고 못하면 똑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들은 세상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살아가라. 영향받지 말라라. 하나님이 기분 나빠하세요. 세상에 영향받고 주의 사람의 영향받는 거 싫어하세요. 하나님에게 영향받아라. 하나님 말씀에 묵상해라.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인가? 무슨 얘기인가? 이게 어떻게 그 반응들이 가능한 것인가?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을 지불하라. 그럼 좀 맞지 안 맞죠?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45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자녀라는 뜻이 뭘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게 뭐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있는 사람이에요. 있는 사람.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없어요. 근데 신자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있는 거. 여러분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확연히 차이가 나요. 물질이건 지식이건 뭐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차이가 나요. 거기에 있어서는 여유가 있어요. 여러분 다르죠. 너희들 하나님 있는 사람 아니냐?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부여하신 하나님이 있는 사람 아니냐? 하나님을 지불해라. 하나님은 돈을 지불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지불하고 하나님을 줘라. 그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성경에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지불하는 것을, 하나님을 받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그때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성경은. 근데 어떤 하나님인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을 구분해서 비를 내리고 그러지 않다. 해를 띄우는데 신자들에게만 해를 비춰주고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악인들에게도 비를 주시고 해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넉넉하신 분이다. 그런 얘기를 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악인은 벌을 받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해를 주고 비를 주니까 사람들이 거기에서 경험하는 세상에는 없는 방식, 악은 악으로, 이는 이로 그렇게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하나님께 뭘 얘기를 하시는가?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여기에서 낯설고 놀라고 신기하고 그래도 살만한 것을 느끼게 되고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죠. 세상은 이거를 아량과 배려와 너그러움과 이런 것으로 번역을 하죠. 근데 여러분 그때 삶의 틈이 열리는 그 틈 속에 빛이 비치고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실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만 나오는 거다. 이와 같은 내가 반드시 분명히 벌이 올 것 같은데 이가 날라오고 이가 상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저 사람이 다른 반응을 보이고 보복하지 않을 때 거기서 여러분 하나님이 비춰지는 거예요. 하나님 있는 사람답게 살아라. 박동규라는 작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박목월 시인의 옛날에 여러분 어릴 적에 청록파 많이 얘기했죠. 요새 안 배우네? 박목월, 박두진, 조지훈 청록파 3대 시인 안 배워요? 왜 반응을 안 해요? 안 배우냐고요. 배웠는데 공부를 안 해서. 그 사람이 이제 아들이 있는데 박동규라는 이제 작가가 이제 전 교수인데 그 사람이 6학년 때 6.25를 이제 겪습니다. 6학년 때 6.25를 겪는데 이제 한강 완전히 다 이제 피난 가는데 뭐 정신없이 피난해서 아버지하고는 잠깐 헤어지고 엄마와 이제 동생들 데리고 피난을 하는데 엄마가 그냥 뭐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죠. 그때 가장 소중했던 전 재산이라고 했던 어머니가 재봉틀에 가지고 이제 가는데 평택까지 갔다가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있을 데가 없어서 다시 서울로 오는데 수원을 거쳐서 서울로 오는데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전 재산인 재봉틀을 어머니가 팔아서 쌀을 삽니다. 쌀을 샀는데 쌀을 이제 그 6학년 된 이 아들이 둘러매고 근데 힘들죠. 여러분. 싸서 이제 엄마는 어린 아기 동생들 업고 이렇게 가는데 엄마가 못 쫓아와요.
계속 거리가 벌어지는데 어떤 청년이 나타나서 그 어린아이한테 야 무겁지? 내가 들어줄게 아저씨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 아저씨한테 그 쌀가마니를 딱 맡겼어요. 이때서부터 아저씨가 얼마나 빨리 가는지 그 아기를 둘러맨 엄마는 쫓아오지 못하고 계속 거리가 벌어지는 거,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벌어지는데 아저씨는 계속 아저씨 천천히 가야 돼 빨리 따라오라. 근데 드디어 갈림길에 섰어요. 뒤에 보니까 엄마는 따라오지 않고 아저씨 좀만 천천히 가자고 돼요. 그냥 따라와. 근데 아저씨를 따라갔다간 엄마와 헤어져서 영영 이제 못 볼 것 같고 그렇다고 전 재산 팔아서 겨우 만들어낸 식량 그거 없으면 굶어 죽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놓치고자 했더니 엄마랑 헤어질 것 같아. 어떻게 그 어린아이가 아저씨 뭐 근데 아저씨는 가버려. 도둑놈이죠. 그죠? 가버리고 그 갈림길에서 앉아있다가 계속 우는데 1시간이나 지나서 엄마가 이제 옵니다. 만나고 엄마가 보니까 없는 애가 이제 앉아서 울고 있는 거예요. 쌀자루는 그냥 울고 있으니까 없어진 거죠. 엄마도. 그래서 어머니가 얼굴이 노랗게 돼서 그 전 재산과 같은 쌀자루 잊어버렸어요. 노랗게 돼서 한참 동안 말없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 같으면 이 아이한테 뭐라고 그러겠어요? 엄마가 내가 잘하지. 엄마가 한참 동안 말없이 있다가 꼭 안아주더니 우리 영리하고 똑똑한 우리 아들 때문에 엄마랑 너랑 헤어지지 않았다. 너무 잘했다. 우리 아들이 정말 똑똑하고 영리해서 우리 가족이 헤어지지 않을 수 있었어. 잘했다. 그렇게 여러분 얘기해 줬대요. 그래서 그 이후로 좀 이 아이가 사람을 잘못 믿은 것에 대한 상처, 쌀을 잃어버렸던 죄책감, 어찌할 수 없는 이것들을 감당할 수 없는데 어머니가 우리 아들이 영리하고 똑똑해서 그 사람 따라가지 않고 자식을 잃어버리지 않는 부모로 만들어줬다 하면서 이랬대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 이후로 목표가 생겼대요. 영리하고 똑똑한 사람이 되야겠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교수님도 되고 그러고. 여러분 돈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돈이 있어서 할 수 있는, 돈이 많은 사람만이 괜찮아 잊어버려도 돼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근데 아니잖아. 전 재산이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 이 다른 반응이 여러분 다르게 세상 사람들 세상을 살만하게 하고 만들어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분 5장은 이렇게 끝내요. 5장 마지막 절 우리 다 같이 4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악인에게도 비를 내리시고 해를 비추듯이 너희들에게 손해 아니다. 너희들 하나님 닮은 하나님 있는 사람 아니냐? 하나님 지불하면서 줘라. 하나님 지불해라. 하나님 써라. 하나님 사용해라. 사라질 은혜를 베풀어라. 너그러워라. 온전하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멋져라. 너희들 멋져라. 멋지게 살아라. 너희들만이 멋지게 살 수 있다. 멋지게 살 수 있다. 하나님 있는 사람만이 줄 수 있다. 여러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이 정말 하나님 닮은 이 놀라운 멋진 삶으로 우리에게 초대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것을 누리시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